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를 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가 은사로 섬기는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배웠죠. 우리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은사나 능력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뭐와 같다고 했죠? 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무언가 할지라도 그 사람은 수많은 동기로 섬길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인정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겉으로는 어때요? 이 섬기는 모습으로, 위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면서도 어때요? 그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 자신을 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동기라면은 아무리 큰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해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실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런 동기로 뭔가 할 때 관계를 다 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돼서 뭔가 섬기지 않는다면, 사랑이 동기가 돼서 뭔가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는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은사를 발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랑만이 이 섬김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우리 동기는 항상 변할 수도 있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내가 이제 잊어버리고 중간에 힘든 일이 있고 뭔가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동기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틈틈이 은근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근히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뤄낸다든가 우리가 뭐 많은 결과를 얻어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동기가 무엇을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어딜 가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이런 거에서 주님한테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죄짓지만 않으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뭐냐니까 사랑의 동기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위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거 있잖아요. 사실 섬기는 거의 대부분의 일은 남들이 안 볼 때 하는 일이에요. 남들이 안 볼 때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못 참으신 분들은 자기가 그냥 자기 고생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내가 이거 왜 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내가 혼자서 아주 오랜 시간 남몰래 뭔가 할지라도
내가 정말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그 일을 할 때 큰 위로가 있고 큰 믿음의 진보가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큰 위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진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은 글이 있는데, 뭔가 큰 일을 했을 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이 자란다고 쓴 글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서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 큰 성과를 하고 많은 일을 맡고 이런 거 이전에 그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아무런 대가도 원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사랑으로 주님께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 것이고 우리가 성숙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동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행동에 있어서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 뭔지를 우리 자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실 때 우리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시면서 섬기신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뭐 우리를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득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연약한 사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했어요. 아무런 가치를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했을 때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을 볼 때, 그분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가페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그냥 우리 자체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그 하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고,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같은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불살라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나 자신의 인격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장 이렇게 내 일이 바쁘고 지치고 그럴 때 남 생각할 여유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불일 듯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께 구한다라면, 주님을 붙잡고 의뢰한다라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이게 우리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불신자는 이 겉의 모습을 꾸밀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겉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겉으로 하는 것과 속마음이 같을 수가 있는 게 우리 신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섬기면서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신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8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부터는 이제 약간 다른 주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또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계속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데 어떤 것들은 계속되지 않아요. 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근데 이 외에 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언제 폐하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많은 것들이 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다. 가치 없는 것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뭐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의 구도를 하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주님이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 어때요? 그때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고 앞으로 올 세상,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구도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구도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있는 세상은 앞으로 끝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이 현세가 있고 지금 현세, 지금 세대가 있고 내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가 이제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 올 내자를 써가지고 앞으로 올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이 질서, 우리가 견고하고 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질서 있잖아요. 이게 영원하지 않고 지금 어때요? 끝나가고 있다. 무너져가고 있다. 오히려 어때요? 지금 앞으로 올 세상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앞으로 올 세상을 소망하는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을 소망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올 세상이 오니까 그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지금 내가 그 세상을 더 소망하면서 그때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어때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앞으로 올 세상을 소망하는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세상만을 원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 성경의 구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일본 제국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일제 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광복을 소망하면서 독립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투쟁하면서 일제 때 이런 것들 다 거부하면서 자기 전부를 다 바치면서 이 독립운동하고 투쟁하면서 살았죠. 근데 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일본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세상이 변했는데 지금도 일본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도 이런 두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제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보면은 그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경제 지표나 어떤 문화 지표에서 추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통치했던 나라를 추월했던 경우가 세계사에 많이 없는데 지금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도 그 일본과 한국의 위상 차이를 보면은 이제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실감하게 돼요.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일본 제국이 망했다는 거를 또 뭘 통해서 실감하게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독립운동을 우리 사회에서 영광스럽게 여기죠. 그리고 치하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칭찬하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일제에 부역했던 일들을 부끄럽게 여겨요.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게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게 뭐냐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바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일, 내가 매일마다 열중하고 열정을 다하는 일이 그 바뀐 세상에서는 가치 없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야. 반면에 지금 내가 하찮다고 여기는 일, 어리석다고 여기고 남일이라고 여기는 그 일이 그 바뀐 세상에서는 영광스럽고 칭송받는 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완성시키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일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많이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어때요? 앞으로 올 세상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도록 하신 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올 세상, 앞으로 완성될 세상,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때요? 더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상태인 거야.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앞으로 올 세상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미리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도 사랑의 가치가 가장 우월하고
어때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가치가 뭐냐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치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 완성될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가장 유용한 가치예요. 근데 그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는 이 믿음과 소망의 형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과 소망이 원하던 것들이 그때 다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더 충만해지는 가치가 뭐냐니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더 충만한 가치,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빛나는 가치가 바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으로서 우리 은사를 사용해 섬기면서 사는 일이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거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가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지혜처럼 안 들려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거기 관련된 어떤 주식이 오르는가, 어떤 뭐 어디 땅값이 오르는가,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죠. 요즘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서 어느 기업이 백신 개발을 완성할지 이게 초유의 관심사래요. 그래서 그 기업 주식을 미리 사려고 이런 게 관심사래요. 오를 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지금 가장 확실한 가치, 지금도 가치가 있는데 미래에도 확실히 오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독점적인 지혜가 뭐냐니까 여기에 있어요.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야.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나라가 곧 완성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이 삶만이 앞으로 더 칭송받고 더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사랑에 투자하라. 사랑하면서 사는 삶에 너의 전 재산을 투자해라. 너의 전부를 다 바쳐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얻고 성과를 얻기 때문에 말씀은 사랑에 힘쓰는 일이 가치 있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은사를 발휘해서 섬겨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는 게 뭐냐니까 결국 우리가 뭘 하는 것에서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면은 결국 우리 그 시간을 많이 쓰는 일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우리 성격은 사실 어느 정도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 변해요. 시기마다 변해요. 젊었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어릴 때가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방향이 어떻게 됐냐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자기가 관심을 많이 쏟고 자기가 많이 하는 일에 따라서 자기 인격도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그 일에 능숙해집니다. 반면에 어때요? 무언가 시간을 적게 들이면 점점 더 그 일에 부자연스러워지고 소원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 그 인격은 더욱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사랑하는 일에 우리 더 많은 시간을 쏟을 때 우리 인격은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춰진다는 거야. 사랑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이 맺는 열매인 것이죠. 우리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죠. 근데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은 그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예요. 단수예요. 한 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사랑의 열매로서 이 앞에 이 사랑이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들을 다 보면 어때요? 다 인격이죠. 우리의 그 성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선행이죠. 선한 마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격이 자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기쁜 열매, 그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아니,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냐고 막 구하잖아요. 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막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맺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어느 날 주님이 뭐 이렇게 딱 주십니까? 우리 인격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 인격을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사랑이 오래 참고 사랑이 온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체득화되고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바뀌는 것이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지속되는 것이 있고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어때요? 나라는 사람도 지속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그런데 나라는 인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격이 자라는 것이 그만큼 보람된 일이에요. 나라는 인격, 나라는 사람이 인격이 자라면은 사실 이 땅에서 살 때도 큰 유익이 있죠.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삶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참 힘듭니까? 더 자라야 되잖아요. 더 품을 수 있는 사람, 더 섬길 수 있는 사람,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지혜도 잘하고 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자라는 것도 유익이 있는데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된 인격, 그 성장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성장하는 일이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라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그때 나도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거기에 껴있을 때 전혀 이렇게 어색함이 없고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게 뭐냐면 나도 지금부터 잘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은사로 지금부터 열심히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유망주예요. 유망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인격이 자라는 유망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자라야 돼요. 우리 인격이 자라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랑은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요. 사랑으로 행한 섬김의 열매는 이 사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자꾸 무슨 라임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얻는 게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얻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너는 그러면 누구를 사랑했냐?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 본 적이 있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해 본 적이 있냐? 그래 놓고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우리가 어릴 때는 보면은 이렇게 뭐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매력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잠깐이에요. 잠깐. 그 연예인들 보면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잠깐 인기는 있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누가 결국에 사랑을 받냐니까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얻고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얻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얻도록 도울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내가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누군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누군가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도 역시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올 세상을 우리가 미리 누리도록 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고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주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는 더 빛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헌신했던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우리와 같이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아주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함께 생활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그때도 더 충만히 교회로서 살아갈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그 결과를 그때 가서 우리가 더 확연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격이 자라고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의 진짜 열매를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약간 애매한 게 많아요. 내가 열심히 섬겨도 내가 열심히 사랑해도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그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 삶의 결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더욱더 확연히 완전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랑의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눈에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 눈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갚으실진데, 여러분이 우리가 남몰래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이 안 갚으시겠냐는 거야. 남몰래 한 모든 수고, 사랑의 헌신, 그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눈에 뭐 그걸로 함으로써 뭐 결과가 안 나오고 망하고 뭐 더 안 좋아졌더니 그런 거 상관없이 간에 정말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사랑으로 그 일을 하고 사랑으로 남몰래 헌신하는 그 일을,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갚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지금부터 열심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신자에게만 알려주시는 투자 방법이 바로 뭐냐니까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올 세상에서 확실한 삶의 방식, 주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의 왕이시고 복 중에 복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좀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지혜가 있다라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깊은 지혜가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하십니까? 13절에 아까 읽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님의 약속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일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뭐하러 그렇게 가망 없는 일을 하는가? 뭐하러 그렇게 현실성 없는 일을 하는가? 뭐하러 그렇게 광신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어차피 안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비웃었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방법도 세상의 방법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힘들게 다가옵니다. 열심히 사랑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무정하기도 해요. 사랑을 아무리 줘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 쉽게 떠나기도 하는 거죠. 수많은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줬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거나 원망하거나 그러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옛날 속담에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 있잖아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
원래 인간성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랑했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배반당할 수 있고, 사랑했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게 사랑인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죠.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내 생각과 계획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하기 나름이니까. 또 어때요? 진심이 전해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타이르려고 하지만, 사랑으로 겉면하지만은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을 겪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아직 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쉽게 그거를 계산할 수도 없고 쉽게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약속이고 우리 주님 말씀만이 확실하다는 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지금 우리한테 확실한 게 뭐예요? 사랑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계세요. 첫 번째 11절에서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나중에 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거울의 비유는 우리가 지금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썼던 거울은 지금과 같은 그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그 약간 금속성 거울로 이렇게 봐지고 거울을 볼 때 굉장히 희미해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 거울이 없을 때 뭐 대용으로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유리 같은 거 말고 이런 금속성 그 반사체에 자신을 비춰보면은 자신이 보이긴 보여도 어때요? 좀 왜곡되어서 보이죠. 그 뭐 이렇게 밥그릇이나 숟가락 같은데 자기를 비춰보면은 자기 어떤 일부분은 보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왜곡되어 보이고 희미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거울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고대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죽을 때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거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답답하지 않냐? 거울이 없지 않냐? 근데 그때는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이, 내가 거울을 보면 희미한데 딴 사람 얼굴을 보면 내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때는 우리의 이해가 더 밝아져가지고 확연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헷갈리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 말씀이 뭐냐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가보면 너가 얼마나 복된 일을 해왔는지, 그 일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얼마나 내 말을 들은 게 잘한 건지 그때 가면 비로소 더 알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비유, 이 11절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더 좋죠. 11절 말씀, 이 어린아이의 비유는 뭡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이해의 폭이 작아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때요? 성인이 되면은 어린아이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마치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이런 것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몰랐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왜 그런지 비로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우리 저기 유명한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그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렸을 때 이거 좀 너무 옛날 건가 이것도. 우리 교회 20대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거리낌이 모를까봐. 어렸을 때는 엄마가 왜 짜장면이 싫은지 몰랐는데 어때요? 내가 커서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된 거야. 그렇죠? 이거 어렸을 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엄마가 왜 짜장면이 싫은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는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러나 조금만 성장해도 이 일의 가치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비유가 좀 더 잘 와닿아요. 이 아이를 키울 때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권면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아이가 안 받아들여요. 뭐 요즘에 제 아기도 이제 기저귀 이렇게 벗는 훈련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벗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기저귀 벗고 변기에 그 용변 보는 게 더 편하다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또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라. 뭐 장난감도 주고 간식도 주고 나눠 먹어라. 근데 싫대요. 근데 이제 그거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니까 그때 그 시절의 한계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게 더 좋은 건데,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건데, 기저귀 안 입는 게 더 좋은 건데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해하지 말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사실 아이가 하는 것 중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다 그냥 부모가 하라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건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다 설명해도 아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아라. 너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도 아집을 못 버려서 싫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투정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가장 복된 일이야. 때가 되면은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복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읍시다. 우리 삶의 복잡한 국면에서 다 이해되지 않는 국면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확실한 거 하나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실한 게 내 고집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 고집 하나 붙잡고 이 험난한 인생,
앞으로 올 세상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지혜로운 권면을 나의 확실한 하나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 불확실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을 때가 올 때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나라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전복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어떤 것 하나 영원하지 못하지만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지 못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열매가 없어 보이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더 잘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해서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반드시 열매 맺을 날을 소망하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상황을 또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지체를 돌보는 삶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운데 지쳤거나 낭망했거나 좌절하는 마음들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지치는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